2018년도 가나 그레이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총지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은혜가 쏟아지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완벽해집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때 그때 완벽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이에 나와 있지요. 야고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외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에 대하여 얘기할 때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외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남들의 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명품이 비싸게 그리고 많이 팔리는 이유도, 비싼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는 이유도, 또 성형수술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도 바로 이 외모 때문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때문입니다. 행색이 초라하거나 자신을 가꾸지 않은 상태에서 집 밖을 나가면 왠지 불편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어린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의 속성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는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와, 왕될 그릇이다 라고 느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채시고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서는요, 고넬료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요, 베드로가 한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모두가 다 주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인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 여기에서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고 지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서요, 거기에 따른 대우를 합니다. 즉 차별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몸에 배어있는 바뀌기 힘든 습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바뀌기 힘든 습성이라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주님도 이러한 내 모습을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요?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한, 내가 장님이 되지 않는 한 이 주님의 명령은 지키지 못할 명령 아닐까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1절서부터 4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신앙인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명령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만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목이 정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경제력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지적인 능력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잘 파악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처신하고 대우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악한 습성인 것입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요, 원어 성경으로 직역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요, 가장 심한 말로 꾸짖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누구입니까?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선생들이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합니까? 거룩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 겉모습을 중시하는 사람들 눈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주님의 외모가 수려하시고 메시아로서의 풍채가 있으신 분으로 보였을까요? 주님께서 존경이 우러날 만한 외모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외모가 아주 뛰어나시고 메시아로서의 풍채가 있었다면 성경에서의 이들의 행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사기꾼과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입에서 은혜의 말씀을 쏟아내셔도요, 그들 눈에는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요, 그들의 뿌리 박힌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외모로 판단된 주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시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선생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증언합니다. 만약 주님께서요, 또 한 번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볼품없고 풍채가 없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차별 대우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외모가 볼품없고 초라한 주님을 여러분들은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주님 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악한 습성을 고치지 아니하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이라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하지 못하게 하시고 범죄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습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값으로 받아야 하는 죽음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신앙인이라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신앙인은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되는 거 아니지요. 한 번에 옛사람을 못 박았다고 완전히 180도 순식간에 그날 이후로 바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악한 습성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것이요,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성들을 못 박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새 사람이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나의 모습은 겉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져야 하는 것이고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차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옛사람입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불뜻불뜻 솟아오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낡아져야 하는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과 겉사람의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악한 습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새 사람에 있습니다. 속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형수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치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쁘게 내 자신을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명품을 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고 판단하여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하였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신다면 빨리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지기를,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나간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옛사람, 그 겉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했던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에 그걸 연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그것이 주님은 악한 습성이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전혀 악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지는 않았는지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고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더욱더 새롭게 됩니다. 더욱더 새 사람이 강해집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가득 차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도 하고 우리 각오함으로 다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